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삶의 자리에서 아파하는 모든 일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니까 예수님인 줄 알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동행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동행하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실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행하실 때도 있는 것 같은데 동행하시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죄인과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혐오스러운 이런 짐승, 혐오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나운 짐승, 물어뜯는 짐승과 함께 길을 가라고 하면 어떤 인간이 그 동물과 길을 걷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또는 내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상처를 준 배신자가 있는데 그 배신자와 함께 길을 가라고 하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피조물끼리도 이렇게 동행이 어려운 상대와 동행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물어뜯고 날카로운 일을 드러내는 이 죄인들과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럴 리가 있겠나? 나와 같은 자와 하나님이 동행을 하시겠나?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죄인들과 동행하실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죄인과 동행하신다는 것 자체는 이해가 되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감동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죄인과 같이 동행하시는 것은 엄청난 사랑이거든요. 어떤 노인이 폐지를 주우면서 리어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젊은 여자가 장바구니를 들고 우산을 같이 씌워주는 거야. 자기도 다 비를 맞으면서 이런 것이 기사에 나오면 와 감동적이다. 야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 저런 선의를 베풀다니 참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감동과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동행하시는 이 사랑의 크기가 비교가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거는 어떤 감동하고도 비교가 되어질 수 없는 감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느껴지지가 않는 거야.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리가 있나? 이렇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동행해 주시는 사랑에 나에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동행 안 하셔. 하나님이 만약에 나와 동행하신다고 한다면 내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야 동행해 주실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전부 다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급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는 제자들과 같이 동행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바닥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같이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들과 함께 길을 가는 나그네구나. 같이 와서 말을 서로 하면서 가니까 나쁜 사람 같지는 않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는 것뿐이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이나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동행하신다고 한다면 내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커야 되고 더 좋아야 되고 그러기 위하여 나는 믿음이 더 좋아야 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 같아서 내가 위안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다가 또 믿음 떨어지면은 하나님 동행 안 하시는 것 같고 다시 믿음을 끌어올리자니 내가 성경 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봉사하는 일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등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이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영적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정말 내 믿음 키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의 목표가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입니까? 목표 설정부터도 우리는 뭔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엠마오로 향해서 가고 있는 제자들이 믿음의 상태가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믿음의 상태가 바닥난 상태에서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요나에 대한 말씀을 보면 그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만 예외적으로 그런 것이냐?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나의 말씀을 한번 보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요나의 믿음이
충만했습니까? 아니면 바닥났습니까? 요나의 믿음은 다 방전되어져 버렸지 뭐. 아, 그렇구나. 요나의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바닥을 쳤으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풍랑도 만났구나. 그러니까 다행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긴 했어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야. 이렇게 성경을 본다고 한다면 이게 성경 제대로 보는 겁니까? 그는 믿음이 바닥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요나와 하나님은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풍랑으로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물고기로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풍랑으로 인하여서 가던 길을 막으시고, 계속 가면 죽음이니까, 그리고 그 길을 막으시고 바다에 빠진 그 요나를 위하여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삼키게 하시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금방 죽어요. 큰 물고기가 자기의 먹이를 집어삼키면 위액을 확 쏟아부으면서 그 뱃속에 들어가 있는 이런 먹잇감들은 다 뼈째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요나를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보호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요나가 그때 믿음이 좋아하고 바다에 빠지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살려주세요. 물고기라도 좀 준비해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면서 바다에 빠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요나를 우리 주님께서 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던 말씀처럼 내 영혼이 너무 피곤할 때에 우리 여호와를 생각한 거야. 그리고 거기서 기도한 거야. 그랬더니 주께서 다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요나가 믿음이 커져서 크게 회개하여서 이렇게 상황들이 반전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요나를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믿음이 바닥져서 하나님을 생각도 못하는 그 요나, 풍랑으로 막으시고 물고기로 살려내시고, 그리고 그 피곤한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는 믿음이 좋을 때 동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믿음 좋을 필요 없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아주 단순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믿음 좋을 때 동행하시죠. 당연하신 거죠. 믿음 없어도 동행하신다면서요. 믿음 없어도 동행하십니다. 근데 고생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게 그게 그렇게 낭만적인 겁니까? 가던 길에서 풍랑 만나는 게 그렇게 인생 가운데 좋은 겁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게 더 복된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믿음이 바닥쳤을 때도 예수님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영적인 세계가 경험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형통한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야. 신앙의 목표를 바꿔주시는 거야. 우리의 믿음이 키워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의지가 강한 나를 축복 안 하시면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막 핏대 올리던 사람이 이제 그 신앙의 목표를 바꾸는 거야. 바꾸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속에서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이런 모든 은혜 가운데서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좋든지 믿음이 나쁘든지 내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 그 안에서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진 것처럼 엠마오의 제자들이 눈이 열려져서 이제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신앙의 목표가 새롭게 잘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걷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꼭 붙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찬양의 문도 열어주시고 말씀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러면 기도의 문도 예수님이고 찬양의 문도 예수님이고 말씀의 문도 예수님이고 이렇게 말씀 속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예수님과 살아갈 수 있는 큰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다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한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데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죄, 눈을 떴다고 그 뜬 눈을 가지고 이것저것 판단하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보지 못했던 영적 소경 상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와 동행하시며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또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내 눈이 멀어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내 미련한 의식 속에는 내 믿음이 충만해야, 내 행위가 완전하여야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는 줄로 알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온 미련한 인생이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내 의를 보고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내 믿음을 보고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시면서 동행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 영적 소경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나와 동행해 주시고 눈이 먼 나에게 찾아오셔서 눈을 띄워주시는 예수님이시요, 주의 종도 이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만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고 예수님은 이것이 나에 대한 증언의 말씀이라고 다 풀어주시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열린 영안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하고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